우리 성찬사경의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어제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범위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오늘 목표가 36장까지예요. 36페이지. 어제 사실은 한 20페이지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성만찬에서 발휘해야 할 첫째 은사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또는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찰을 전적인 의무로 요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의식적 불결에 대해 자신을 준비하고 살피기를 엄격히 한 뒤에야 유월절 의식을 치렀습니다. 율법 상태가 은혜 상태보다 열등한 것처럼 유월절 성만찬보다 열등한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율법 상태가 은혜 상태보다 열등하다 그랬죠. 율법 상태보다 은혜 상태가 더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율법 상태보다 은혜 상태가 높다. 이건 무엇을 표현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들을 제외한 도덕법이 여러분이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덕법이.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더 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더 높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나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서 그 율법의 시대 때 그들이 성전에 냈던 11조가 최하의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변했냐 그러면은 이제 그 제사법을 다 폐지됐으니 이제 11조도 폐지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교도들은 11조를 도덕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청교도도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구약 때보다도 11조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을 율법보다 은혜의 시대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 성도들은 뭔가를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이제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꼭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있냐?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때로는 주의를 범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는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 때보다 더 높은 도덕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념해야 할 자비는 훨씬 크고 준비와 헌신의 의무는 과거의 것보다 작을 리가 없습니다. 옛 의식에는 장차 겪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냈고 성만찬에서는 이미 겪었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율법적 통치의 장애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들의 아름다움 거룩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부속된 가장 하찮은 기구, 즉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조차도 사용하기 전에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여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상징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훨씬 거룩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만찬 의식을 처음 제정할 때의 환경 역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을 제정한 그 방도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성만찬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획득한 은택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그릇인 마음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지정하고 기념한 그 방 또는 자신의 몸을 잠시 보관하게 했던 무덤과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마치 요셉이 정결한 세마포로 그리스도의 몸을 싼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영혼으로 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세주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여 준비를 한 뒤에 자신의 직무에 착수했습니다. 이 본을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교도들은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한다. 예.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유사하게 처신하도록 우리에게 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고 한 말에서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뒤에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만찬을 위해 정해진 부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드려졌던 가장 위대한 제사요, 그 전까지 드린 모든 제사의 실체를 기념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질과 양을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결도 깨끗이 씻어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권리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되고 내적인 변화 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법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체를 지칭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전체를 내적 거듭남이 아니라 외적 소명에 의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붙박이 별보다 빛나는 혜성이 더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금한 것은 진짜 금은 외관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배교자들에게도 믿음과 공통되는 성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믿음을 언급합니다. 시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즉 죽은 회개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성적 강팍을 죽이지 않은 채 자신을 낮추어야 함이 이 경우입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써가 아니라 양심의 뜨거운 가책 때문에 슬퍼한 유다도 이 경우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울하고 어리석은 소망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산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알맞게 준비되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 죽음을 낳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적 행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내적 목표는 다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모래 위에 세운 것은 외적 미관과 형태와 높이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기초는 다릅니다. 전자는 확고부동하고 후자는 기웁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그 아비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빛의 천사들처럼 보입니다. 마귀들도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고 항상 신자들만이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신자들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기질 속에 항상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거 강의할 때 보니까 뭐냐면, 그거 봐라. 성도들이 비록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성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교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외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 할 때 항상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외적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근거로 성찬과 세례를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자극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먼저 영혼의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피가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우리 위장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삶지 말고 구워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나 기름을 발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고뇌와 불에 타는 듯한 관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돼 우리의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가져야 할 이글거리는 뜨거운 자세를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의 열정을 식히는 냉랭함이 아니라 뜨거운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헌신 없이 구속 사역을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자세에 합당하지 않는 일인 겁니다. 하물며 구속 사역의 위대한 신비를 속속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줄 때 하찮고 비루한 정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제적 발휘는 이 영적 음식을 혼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에다가 그 뭡니까? 포도주와 여러 가지 그 향과 이런 것을 섞듯이 여러분의 그 은혜를 그 제물에 섞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은혜의 실제적 발휘는 이 영적 음식을 혼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랄한 기질 또는 본성적 열기로 말미암은 실제적 자극 또는 신체 각 부위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우리 육신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혼합 외에 다른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무감각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 안에 음식을 밀어넣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들은 죽은 자에게는 이미 꺼졌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꺼져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준비와 성찰이 없이는 이용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과 활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경우에는 자연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혼의 경우에는 은혜를 통해 살아난 지성과 의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영혼 속에서 은혜의 자극을 주는 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지성이 활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육신의 혼합적 기능만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준비 및 성찰은 죄에 파묻혀 있는 은혜를 불꽃으로 살아나게 하고 나태하게 늘어져 있던 거룩한 원리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영혼이 죄에 파묻혀서 아무런 은혜의 감동이 없을 때는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영적인 위가 굳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영적인 위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입에다 억지로 쑤셔넣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느껴지도록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냉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냉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미리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암 문맥에서 바울이 꾸짖는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잘못들의 원인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위험성을 밝힌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받은 죄를 짓는 것과 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살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만일 이 의무를 실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만찬에 더 많은 참석자가 있을 것이고 쫓겨나는 자는 더 적었을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일 항상 이 의무를 실행한다면 감히 자신들의 묵은 기록들을 삭제할 생각으로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은 묵은 빚을 청산했다는 주제넘은 생각에 근거하여 같은 죄악들을 훨씬 더 쉽게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머큐리에게 바쳐진 성수를 자기 몸에 뿌리고 이후로는 더욱 확실하게 속이고 갈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비는 시인들이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뜻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찬에 마귀들을 데려오고 나중에는 군대로 그 숫자를 늘리는 짓입니다. 죄악의 싹들을 만개시키는 짓입니다. 진지하고 세심한 성찰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정서와 갈급한 지각은 이러한 결과들과 잠식해 오는 유혹들에 대한 해독제들일 것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민수기를 계속
강의를 해 나가는데요. 이제 레위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부터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시시때때로 기적과 이적과 또 그때에 따른 음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데, 이제 민수기 20장 오게 되면은 그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38년 전에 갔다가 거기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 갓 해가지고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뺑뺑 잡아돌다가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딱 옵니다. 딱 오는데 놀라운 것은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필수 조건은 뭡니까? 불만 불평이 없는 자예요. 그럼 불만 불평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핵심인 것이지,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추워도. 38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였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아무도 자기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38년 동안 다시 뺑글뺑글 잡아돌게 해서 토탈 40년을 잡아돌게 했는데, 그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책망해도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의식에 깊이 들어가 있느냐가 은혜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죄의식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가 무덤덕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함과 잘못함을 가만히 앉아서 탁상 공론처럼 비판하고 그럴 처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처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더 발전적인 걸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좋아요. 그걸 이야기를 듣고 개선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는 어떤 상태냐를 보라 이 말인데, 이런 걸 개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돌이켜보시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보시라고. 필수 2번입니다. 필수적인 것만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기독교가 보편적이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보편적이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기독교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할 때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영지주의잖아요. 다 알면서도 이렇게 양보하는 여러분 겸손이 한량없이 커요. 겸손해. 다 알지만 즉각 대답하면은 목사님이 당황할까봐 한 박자 쉬고 하는데 뭐예요?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왜 그게 문제일까요? 나의 경험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거든요.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이 보편적이지 않다. 병원이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이 의사한테 갈 때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받고 저 의사한테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받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용한 병원 의사가 나섰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리산에서. 이러면 여러분 믿어지냐고 그게. 특별히 계시를 받고 특별히 연구해서 쑥을 갈아가지고 자기가 만병통치약을 받았다. 여러분 그걸 안 먹고 뭘 먹습니까? 사리돈 먹잖아요. 사리돈. 이미 검증되고 누구나 그걸 먹으면은 두통, 치통, 생리통이 사라지는 그 사리돈을 먹었잖아요. 그 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 통해서 검증되어진 그런 보편적인 걸 먹는 것이지 어디 지리산 쑥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나 영지주의적 특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편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라라는 이 의무는 어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자에게도 가장 약한 신자에게도 여전히 타락의 홍수에 휩쓸려 가라앉아 있는 자에게도 내려진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전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얼룩이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권속 가운데 유다 같은 자가 하나 있을지라도 나머지 사도들은 거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할 당시에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성찰의 이 의무에서부터 아무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성찰의 이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자신에게 은혜의 기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각인들이 자기에게 처음 새겨질 때처럼 선명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보라고요? 은혜의 기질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기질. 은혜의 기질이 있는지를 자기에게 살펴란 말입니다. 은혜의 스타일. 은혜 받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까요? 은혜 받는 표정. 은혜 받는 표정.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과 재채기와 주머니의 바늘은 숨길 수가 없다. 또 하나 저 말해보면 은혜 받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은혜 받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자, 자신의 은혜가 저 위대한 성례전에서 주 예수를 만나기에 적절한 상태와 자세히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귀족은 왕의 만찬에 나올 때 단지 자신의 자질, 혈통, 관계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권자 앞에 나서기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내적 변화를 경험한 신자에게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적 변화를 경험한 신자에게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웃음 대신 불쾌한 얼굴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징표 대신에 분노의 징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좋은 교인들 가운데 이 점에서 세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약함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고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징계, 일시적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육적 세상에 대한 정죄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신자들을 그 본분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주의 만찬에 적절한 존중심을 되찾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선량함으로 매질했습니다. 재판관의 엄혹함으로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왕인 우시아는 좋은 사람인 웃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대범하게 굴어 비록 영원한 심판은 면했지만 일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대범한 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순회 재판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신문서를 운영하고, 이 신문서가 뭘까요? 양심입니다. 신문서를 운영하고 자신의 마음에 법정을 세우고 그 법정에 자신을 소환해야 합니다. 결혼 예복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만 아니라 간수를 잘하고 있는지 손질을 잘해놨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좀이 슬었는지 얼룩이 새로 튀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값비싼 의복이 더럽혀지고 흙이 묻어 닦아내기 전에는 그 금장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죄악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은사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은사들을 금속과 마찬가지로 연마와 연습이 부족하면 녹이 낍니다. 은혜의 성향이 영광에 참여할 권리의 필수적인 것만큼이나 은사의 행위가 성만찬의 열매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특별히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은사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일깨우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여러분 발에 끼어있던 그 두꺼운 그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에 들어오시라 이 말입니다. 세족식을 하고. 여러분 이번 성만찬에 앞에 두고 어떻게 언제 한번 어떻게 우리 토요일 날이라도 금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갈아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의 본질에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성찰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기에서 이 점을 암시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는 것에 입각하여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요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용도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나타내는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몸을 고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위엄에 돌려야 마땅한 종기들, 그 징표를 통해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아들의 몸,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몸, 온 세상의 주권자의 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몸, 선한 이적들, 의의 태양이 떠있는 하늘, 신자들이 하늘로 들어간다는 담보물, 그리고 거룩한 하늘보다도 더 순결하고 영광된 하늘보다도 더 높은 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몸이 가진 구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위한 제물, 속죄 제물, 교회를 하나님께로 결속시켜주는 이음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범죄를 짊어졌고 우리 죄악의 형벌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평화의 매주를 감수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대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값, 우리가 생명을 얻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고 소유하게 해주기로 위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겪은 죽음은 우리의 죄악들을 속해줄 보편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랑 똑같이 될 것이라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보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겪은 부활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무덤 속으로 내려갔다가 상상할 수 없는 불멸성을 부여받고 무덤을 나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누구의 운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복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천사들도 놀래고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겪은 고난으로 신장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겪은 고통과 그 고통의 목적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지금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몸, 죽어가고 있었으나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성례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준 경우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보다 무한히 뛰어난 창조주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그리고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성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 신비들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음을 겪은 의도 그러고
의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된 목적을 이해하지 하고 있는지 어떤지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충분하고 선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성찰 없이는 우리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으로 이루고 겪은 것들의 위대성에 걸맞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병이 들었어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는 누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 한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월등하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살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후에 어떤 오물로 더러워졌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익이 육신의 이익을 극복했는지, 은밀한 탐욕이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은택들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공국과 우리의 결핍을 가로막을 세력을 갖출 정도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맺은 언약을 얼마나 범했는지 따져보고 몹시 슬퍼해야 됩니다. 과거의 언약 위반에 무신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매일 흙을 쓸어내지 않으면 집안은 흙두성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훨씬 철저하게 집안 팍을 쓸고 닦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으로 초대하고 구석구석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오물과 거미줄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숨어 있을지 모르는 누룩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누룩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 치워버렸습니다. 어떤 옛 누룩이 우리 영혼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옛 누룩을 찾아내고 그 옛 누룩에 대한 우리의 증오심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세주에게 고통을 가할 새로운 못, 새로운 창, 새로운 쓸개집을 그리고 십자가 처형만큼이나 그리스도에게 쓰라림을 줄 것을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손상시킬 어떤 것이 몰래 기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성례전의 본질이 이런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만찬에 참여할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끼니를 때우는데 필요한 것을 먹기 전에도 우리 손에 어떤 오물이 묻었는지 살핍니다. 마음속에서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결코 연애에 합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졌는지 깨끗해졌는지에 관한 무신경은 이 만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식욕을 가로막을 것이고 마음은 그리스도를 먹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성령을 자신의 위로자로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령을 위로자로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가지를 다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로는 구세주라고 표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아니한 것이 있고, 또 성령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일듯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칭찬해주거나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면 힘이 났다가도 또 그러지 않으면 팍 수그러지는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성령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굳이 어느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데, 진짜 태양과 촛불과 같은데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은혜가 더 강력해졌고 죄는 더욱 약화되었는지, 영혼은 언약의 허리띠를 더욱 단단히 맸는지 아니면 헐겁게 맸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된 은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습니다. 참된 은혜는 회방하는 탐욕을 묵인하거나 불법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할지라도 말입니다. 내적 은혜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워낙에 찔림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 찔림이 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화됩니다. 의뢰 젖대로 찔리게.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우리 뭔 말입니까? 다시 부릴 듯하게 그 감정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또 찌르고 그래서 내 감정이 부릴 듯하게 일어나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예. 세 번째, 우리에게 내적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과 사랑이라는 은사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틴달은 믿음 없이 만찬에 임하는 자는 맥주를 한 대접 들이켜 갈증을 풀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떡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상징물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례전을 통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를 마셨을지라도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이제 20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20장에 이제 내일 새벽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가 나중에 너무나 열받았습니다.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나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세게 2번을 때렸습니다. 2번을. 근데 원래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바위를 보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바위를 보고 명령한 게 아니라 청중들을 보면서 그래 이 패역한 놈들아 물이나 먹어라 하면서 팍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때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패역한 모습에도 분노한 모습에도 은혜를 주셔서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꿀떡꿀떡 먹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결과물을 너희들이 퍼마셔도 결국은 탈락된다 이 말이에요. 탈락된다. 어떤 자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 현장에서 물을 먹고도, 그것도 어떤 물입니까? 은혜의 기적의 물을 먹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역시나 이후에도 불평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감동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회개가 없으면은 모든 게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하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눈의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신에 대한 탄원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귀한 거냐.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삭개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의 의식. 그래서요, 보통 물을 마신 것은 마신 것 정도의 혜택을 누리는 회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 의식과 더불어 내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앙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성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민수기 20장 보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민수기 사건을 지금 바울은 재해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무슨 음료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 그냥 물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의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들겨 팼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어? 못 모르고 막 두 대를 후드로 팼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반석. 그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은혜의 영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에 물을 먹고 5절 봐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그 물을 먹고 다 멸망한다. 물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먹고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멸망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가 되셨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앙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다. 재앙은 성경에서 나온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석이라는 게 성전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큰 심판은 부주의하고 죄악되게 사용된 성례전에서 나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할 걸 다 해가지고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나. 어쨌든 큰 심판은 부주의하고 죄악되게 사용된 성례전에 나옵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겐 죽음을 맛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생명을 맛보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내적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완전한 은혜를 요구했다면 오직 무죄한 천사들과 영화를 이룬 성도들만이 적절한 참석자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완벽한 영혼조차도 생명의 주님을 담을 만큼 좋은 그릇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례전의 의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의 성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경향이 있냐는 거예요. 경향. 아까도 계속 말하죠. 그 은혜의 경향이 뭡니까 그럼? 죄의식이란 말이에요. 죄의식. 죄의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적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완전한 요구를 요구하신다. 실제로 가장 완벽한 영혼조차도 생명이 주님을 담을 만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례전의 의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의 성향일 뿐이다. 즉 우리의 비참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밑줄 한번 볼까요? 비참에 대한 깊은 자각. 그 성향이 뭐냐? 은혜를 받아낼 성향이 뭐냐? 비참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범죄에 대한 생생한 슬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신봉. 죄를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 깊숙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먹어도 버림을 받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쇠붙이를 불로 시험하곤 하는 것처럼 근면하게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사리 속아 넘어가 뱀이 씩씩 하는 소리요 사탄의 속삭임에 불과한 것을 성령의 메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찾아내야 할 위대한 첫째 은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신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 또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을 제대로 할 때는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 또는 고백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단지 인간적 적통, 교육 또는 국법에만 근거하여 구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태어나자마자 카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 카톨릭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듭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본상 카톨릭 신자가 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카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유럽에 가득가득 차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 방에.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계속 기독교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기독교가 자유예요. 근데 유럽은 자유가 아닙니다. 뭘까요? 국가, 가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문에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자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자기를 자유롭게 기독교를 하고 자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지역은 기독교가 발전을 해요. 근데 유럽은 안 그렇다. 유럽은 계속적으로 믿음은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 교육, 국법에 근거하여 구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산다는 것과 세속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는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도 교회에 한번 가는 거고, 그렇죠? 결혼식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2대, 3대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흔적도 없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의식을 한 번도 누군가가 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뜨뜻미지근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원래 모태신앙은 그래.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려요. 아, 맞아. 그렇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뭡니까? 네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잘.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자녀가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자녀 저는 대충 아무렇게나 대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목사 자녀니까 다 목사의 자녀의 신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그러면 대충 대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거의 불신자처럼 대하거든요. 그들을 대할 때.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목사들이 그래 이런 식의 대답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자기가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있는 척 해야 되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속지 않거든요. 그 불신자로 저는 보고 들어가요. 그 불신자고 생긴 게 벌써 불신자 써 있어요. 걔가 목사님 자녀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처럼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유럽처럼. 근데 미국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탄탄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기독교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독교의 퇴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개신교에서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건 아주 재앙이다, 재앙. 절대로 개신교에서는 미국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버티고 한국도 이제 버티고 나가야겠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관계에 변화하면 받아들일 때만큼 신속하게 벌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10지파는 율법에 따른 성전 예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뒤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다가도 우상 숭배하니까 뭣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왔다 갔다. 이게 우리를 섬겼던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런가 보다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 점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불평들, 특히 호세아 선지자의 평생에 걸친 예언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 뒤따르길 좋아하므로, 즉 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딱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이 나쁜 것이지 평신도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원해서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들이 원해서. 어제 어떤 그 순복음교회 다니신 그 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분이 순복음교를 다니다가 순복음교에서 구역장 출신이에요. 순복음 구역장 출신은 뭐 보통 벼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역장은 그분에게 조족지열이에요. 조족지열. 구역장 하려면 보통 헌신을 해야 구역장이 되는 게 아니고 3명 시작해서 37명까지 부흥을 일으킨 대순복음 구역장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랑 수업을 같이 들어요. 물론 아주머니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신학교를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기분도 너무 나빴는데 지금 들어보면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업이 뭐였냐면은 그 어거스틴과 루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줬거든요. 어거스틴과 루터 얘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여기다 한 단계 더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을 받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커녕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 앞에서 교수님 앉혀놓고 식사를 했어요. 교수님 옆에 앉아야지. 식사하면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와 루터의 이야기가 당신이 다니고 있는 순복음교랑 정반대죠? 내가 그러니까 밥 먹다가 네 그러더라고. 약간 다른 것도 아니고 유사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반대죠.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틀리든지 당신네 순복음교 조영기 목사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밥 먹다가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방금 강의했으니까 완전히 순복음교가 틀린 것을 느낄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이 땅의 복락으로 흘러 넘치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것만큼 기독교를 타락시킨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이방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딱 앉으면은 슉슉 하면서 막 뱀소리 내면서 물러갈지어다. 복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에 이제 개혁주의적 수업을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가면 이제 시작할 때 기도시키고 끝날 때 기도시켜요. 목사님들한테 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시골서 올라오신 분인데 시골서 올라오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첫 차 타고 와가지고 뭐 엄청 고생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수님께 물권, 영권, 건강권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막 정말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 개혁주의 목사님 강의하는데 물권, 영권, 자녀권, 건강권 뭐 이러면서 다 주시오. 축복, 자녀까지, 집안까지 막 이러는데 성기는 교회 축복. 참 재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개혁하기 힘들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것이 그렇게 쉽게 권위 있는 종교 속으로 파고들고 통치자가 원하는 것을 비록 송아지라 할지라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자유로운 선택 행위인 것입니다. 자자손손 상속과 계승을 통해 얻은 손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걷게 되는 성향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나도 당연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목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들어봐야 돼요. 이건 또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 크니까. 교의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의적인 게 뭘까요? 도구마라고도 하고
교리적이라고도 하여, 교리적이라고 또는 이론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교리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실성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겪는 것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구원의 지식을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의 지식이 없는 것은 게임 제로입니다. 게임 제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도를 압니까? 십자가의 도를 압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뭔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못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이런 지식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 및 동의는 종종 참된 믿음이 없어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신념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가 아론의 경우와는 달리 옷자락과 마음과 정세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하며 사랑스럽다는 명제에 동의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겠다는 의지적 행동을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혼인을 맺겠다는 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만한테 내 온몸을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도 기웃거리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솔로로 살면서 이 기웃 저 기웃 하겠다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합니다. 별에 대한 관찰과 지식으로서는 결코 그 별과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판단하는 데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예스 그러면 될 것 같다 이런 거야. 그러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네 마음에 성령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부흥회 가니까 그 기도원에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강사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봐요 성령 계시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 대바겐세일이에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 성령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하니까 거 보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저 앵무새도 있겠네? 앵무새도? 성령은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앵무새도 있겠네? 사도 요한의 본문은 단지 교리 문제에 대해 참된 교사의 특색을 제시할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으며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라면 참된 교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내적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성령의 일반적 조명으로 말미암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반적 조명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일반적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실제로 그 당시 새롭고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교리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최상의 외적 신앙 고백보다 믿음에 대한 큰 일.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이때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죽음, 목숨을 내걸고 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목 내걸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과 여러분이 예수님 신앙고백에서 다 외우는 것과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더 그게 크죠. 더. 그렇죠. 동의는 첫 단계다. 그러나 만일 동의가 의지를 압도하는 승인하고 찬성하는 동의가 아니라면 단지 저주받은 마귀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 충분히 잘 표현되는 알량한 동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는 동의만 되면 돼요. 예수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참된 신자가 돼버려요. 동의만 하면. 예, 놀랍죠? 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은 동의를 잘 못하는 거고 우리는 동의를 잘했을 뿐이에요. 그러한 것은 전혀 믿음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도 못 가는 근처도. 세 번째, 참된 믿음인 복음의 가르침을 일시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앞절의 경우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앞의 경우는 오성을 비추는 불빛이라면 이 경우, 오성이 뭡니까? 오성은 5가지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각기관 전체를 오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 이성, 감성 이런 걸 다 오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성을 비춘 불빛이라면 이 경우는 정서를 뜨겁게 달구는 섬과 같은 열기이며 계시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리면 즉시 기쁨을 받습니다. 이 사람 뭡니까? 감각적으로 기뻐요. 이 분야일 대학 들어보니 그동안 못 듣는 걸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게 감각일지 어떻게 하냐고요. 감각일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희열이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럼 착각이에요. 그것만은 착각이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기쁨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것의 새로움, 현재적 필요성에 대한 약간의 이해관계 또는 육적 소욕에 대한 적합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것들은 다시 내쫓는 것과 같고 발작을 일으키자 의사를 부르고 그 의사의 도착을 즐거워하다가 질병이 제거되어 증상이 완화되자 다시 의사를 내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확고하고 복된 상태에 대한 제멋대로의 확신도 아닙니다. 제멋대로의 확신이요. 제멋대로의 확신. 몰라, 엎어놓고 믿을 거야. 나는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제멋대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가서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구원을 항상 의심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구원을 한 번 또 의심해보고 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한다고 하셨다. 그랬더니만 또 그 악한 마귀들이 공격하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구원에 확신 갖고 있는 건 지옥 갈 사람입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Q&A가 들어왔길래 다시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때 이제 20살, 21살 된 애들이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구원에 확신 가질 만큼 신앙을 해보질 않았다. 내가 니네들 눈을 보니까 걔네들의 눈은요, 사슴의 눈이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눈 있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신앙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확신한 것은 가짜다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너의 자발적인 그냥 자원하는 마음의 확신이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죠. 택선이 기업체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연구소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 기업체로 가고 싶으세요? 연구소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택선 형제가 삼성을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삼성을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 보니까 삼성 박스에서 안 간다고 했는데 삼성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삼성 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누워 계신 이건희가 일어나 버린다. 야, 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정신 좀 차려라. 누워 계신 이건희 분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확신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확신해 버려요. 사람들이. 한 번도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건요, 자랑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찌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게 됩니까? 이게 나의 초미의 관심사니까. 제일 좋은 관심사니까. 저희가 교회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씀만 전파하면 올 겁니다. 그러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현동에 있을 때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다 가다가 들어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카타콤처럼 지하에 계셨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온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 말씀만 그냥 고지대로 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얼마나 내가 물어봤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최민구 형제처럼 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만 물어봐라. 그것처럼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는 또 물어보고 또 의심하고 또 확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으면 어때요? 확신해버리고 끝내버리죠. 끝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라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만 갑니까? 그것이 금이요 진주같이 여기는 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개와 돼지에게는 절대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내가 아닌가? 긴가?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딱 놔둬버리고 뒷방에 놔둬버리고 잘 있겠지 해버린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잘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단지 억측에 불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엄밀히 살펴보고 말씀의 시금석을 통해 올바른 종류의 믿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을 당연히 시합니다. 텅 빈 자만심으로 여유만만합니다. 여기 주형이 텅 비었어요. 근데 또 자만심이 있어요. 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태하죠. 흐리멍텅하죠. 나태하고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막 그분들은 정말 내가 그 속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엄청난 불신의 벽이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그럼 그런 분들 보면은 나는 막 드릴로 깨고 싶어요. 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네가 어떤 존재냐?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이제 막 청년된 사람인데 너무 흐리멍텅해요. 제가 몇 번의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해도 너무 눈동자가 사슴 눈에서 호랑이 눈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슴 눈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야, 너 목사님 오니까 너는 구원가 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때 걔가 팍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불신앙의 믿음에 펀치를 뚫어놔야 돼요. 펀칭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로 뭐가 돼?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걔는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때로는 인격적으로라도 탁 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날뛰면은 저는 그래 빌라도가 손 씻듯이 손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네가 못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냐? 해줄 게 없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사슴눈하고 맹해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고 흐리벙텅 하는 애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이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그래서 시금석을 통해 올바른 종류의 믿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을 당연시하고 텅 빈 자만심으로 여유만만합니다.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면 이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았던 또는 가물거리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은혜가 넘친 수많은 순례자들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바늘에 끼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단지 확신이라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그리스도가 사용한 표현이며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자들,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자들. 천국의 본 자손들은 어떤 누구도 완전한 어둠 속으로 쫓겨날 수가 없다.
믿으라는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명령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라면 육적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었다고 믿으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렇죠? 우리 그냥 용서해야죠. 여러분 이거 밀양 영화 봤잖아요. 그냥 스스로 용서해. 스스로. 여러분 하나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밀양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서가 어떤 것이냐? 제가 용서를 잘 정의해드릴게 말씀 보세요. 용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청원할 때 용서를 해준 게 용서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 용서해 주지 마시고, 가해자가 직접 무릎을 꿇었을 때 그에게 용서해 주죠. 우리 주님이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해 주시죠.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자에 용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량의 영화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미량의 영화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가서 사역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죠. 우리는 항상 가해자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구 마음에 떠오르면 가서 사과하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걸 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사과를 할 때 그를 용서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 사람이 아무 사과도 안 하고 아무 용서도 빌지 않는데 난 그를 용서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만 용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뻑뻑거리고 자기 길 그대로 가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 밀양 영화 보면 정말 화가 났어요. 저거 하나 해석해내지 못하나.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밀양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나 딱 맞아서 어떻게 대답할 것도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딱 맞아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딱 같았거든요. 어떻게 대답할 거. 웬걸요? 내가 보니까 대답할 거 수천지던데요. 그 용서 자체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았다. 성경적이지 않았다. 정말 눈물로 흘리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우리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죄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역행하는 비진리를 명령하는 셈인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아무렇게나 갖는 확신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승리이고 확신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믿음은 영혼 전체 행위이고 확신은 단지 지적 행위입니다. 믿음은 직접적인 행위에 있고 확신은 반추 행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교만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것이라면 자신의 창조주에게 무기를 겨눈 자도 그런 반역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뻔뻔스러운 확신을 통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약속으로 움켜쥐고 계명을 신봉하고 있는 영혼과 동등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런 상태한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뭘 근거로 말합니까? 당신에게 지금 속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 열림에 있습니까? 물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참된 믿음은 다음과 같이 입증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관하여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행위는 결혼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두 인격 사이의 행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66절 말씀.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연합은 결혼할 때의 경우처럼 두 인격체의 영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택은 그 연합에 따른 귀결인 것입니다. 마치 재산권이 결혼을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약속은 믿음에 대한 자극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을 통해 정해지고 기름 부음 받는 자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다면, 좀 믿었으므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 곁에 서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형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자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구속에 대한 언약을 맺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자로 간주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짐승의 머리에 옮긴 뒤에 죽인 제물에 나타났고, 자신들의 범죄를 올려놓고 광야로 보낸 사사셀 속죄 양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목하는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분노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복의 길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보증을, 어떤 위로를, 어떤 격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한 조건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건대로.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한 조건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조건을 익숙하게 배우는 게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입니다. 익숙하게 배우는 게. 십자가를 꽉 붙들고 그리스도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를 꽉 붙드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죠?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왕이요 구세주로 하나님의 높여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우리에게 명령권자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고, 구세주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높여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구원하는 곳에서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지도합니다. 우리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분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뿌리 뽑는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도 그 치유책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지의 안개를 몰아내는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는 어떤 것이죠? 무지를 몰아내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제사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왜곡된 것을 바꿔주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죄책의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죄책의 권세가 뭡니까? 죄책의 권세는, 죄책이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책 권세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간직해 두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간직해 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의 종로로 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결코 구세주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에서 영혼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감지하고는 속죄해 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혼은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죄의 더러움을 보고 그 더러움을 정결케 씻어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혼은 자신을 압도하는 죄악의 군대와 내주하는 부패에서부터 끊임없이 충원되는 것을 감주할 수 있고, 그 군대를 정복해 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무던히도 대항하고 싸우려고 할 때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나는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이런 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고, 그건 이론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까지 죄랑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쥐어 터진 다음에 엉금엉금 기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책을 대속해 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원군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은 분노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은 자신의 먼저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귀하게 합니다. 모든 부패를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 뿌리 뽑히게 만들므로써 영혼은 자신이 먼저 반역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영혼은 그리스도가 제시한 조건대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되풀이합니다. 조건대로, 제시한 대로. 그래서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저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만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가 됩니까? 아무도 나에게 충고하지 마라. 그렇게 딱 돼요.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만 받은 은혜를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독불장군 되는 거죠. 독불장군. 아무도 고면도 못해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시해준 방법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를. 첫째, 그리스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에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죽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목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위대한 목적은 구속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뭐랑 똑같을까요? 그 논개 있죠. 논개가 그 일본 그 장수를 딱 껴안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를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거룩한 독창성이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한 이를 섬기는 것임, 자비를 베푼 이를 위해 힘을 쏟는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 그리고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소망하는 모든 것을 베푸는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결코 변함없이 주로 여깁니다. 요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며 베풀어진 품격을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려 하되 그리스도의 조건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태반입니다. 태반. 이들은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려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광을 자신들의 능력에, 즉 자신들이 수행한 율법적 성취에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즉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제 이런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말로만.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죠. 맞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 들어가잖아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은혜 구원론은 전적 타락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은혜 구원은 절대로 은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쉽죠. 다들 은혜 그래요. 은혜 교회, 은혜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 시험 볼 때 그래요. 공부 하나도 안 나가가지고 교수님 은혜 점수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럼 교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빵점을 줄 테니 우리 주님은 너에게 은혜 100점을 줄 것이다. 빵점을 줘버려요, 그냥. 매번마다 신학생들이 은혜 점수를 달라고 하거든요. 은혜 점수를 달라고. 그럼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 진짜 은혜는 내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 또 우리 성도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정말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전적 타락한 자는 전적 타락은 어떤 것을 전적 타락이냐면 다 썩었다 이런 뜻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청혼할 수 없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찾을 능력도 없지만 찾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하나님을 붙잡을 마음이 없는 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같은 전적 타락한 자를 어찌 은혜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게 했나라고 할 때는 당장 뭐 갑니까? 무조건적 선택 딱 하죠. 무조건 선택. 나 같은 사람을 조건 보지 않고 선택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안 믿는데 어떻게 나만 믿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안 믿고 왜 나만 믿을까요? 뭐예요?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 어쩌다가 나한테 그렇게 그때 그냥 교회 빚 받으러 갔다가 목사님 설교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깨졌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철저히 은혜 교리, 은혜 구원, 이건 다른 말로 도르트 신조를 철저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르트 신조를.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철저히 넘쳐 흐르느냐? 그걸 여러분이 은혜 구원으로 안다는 것이지. 아유, 그 은혜 교회라고 해서 은혜가 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아까 위에 뭐라 했습니까? 참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논의 대상도 안 된다니까요.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에드워드가 너 구원받은 거 나한테 이야기해봐. 너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학생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한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 듣다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3장 강해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철철저 얘기하면 조나단에도 듣고 있다가 너 그래, 세례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걸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집에 가, 오지 마. 나만의 비밀한 너 집에 가, 혼자서 다락방에서 세례 받아.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엔. 지금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믿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상태를. 지금의 이렇게 나만의 비밀한 은혜, 나만의 비밀한 구원, 누구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시작? 웨슬리부터 시작해. 웨슬리부터. 칼빈은 안 그랬어요.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 이런 것들로 막 써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짜릿하고 슬프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구원론이 완전히 연기처럼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쪽에서 매는 결혼에 띕니다. 결혼은 오직 하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 탁월한 것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에게는 경쟁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침상을 순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침상을 순결하게 유지한다면 뭡니까? 그 구원론을 절대로 섞지 마라. 절대로 섞지 마라. 섞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 분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진리가 뭐냐? 그러면 또 우리 앵무새처럼 진리를 알지니, 게 우리는 앵무새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바를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진리는 뭘까요? 시작? 도르트 신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도르트 신조고, 그걸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여러분 머리에 완벽하게 용해가 되도록, 머리에 화학적 작용을 또 용해가 되도록, 여러분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해 나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십자가의 도라고 그 길로도
모르는데, 알아도 그 길로 못 가는데 좁아서. 알아도 못 가요, 좁으니까. 근데 모르는데 그 길로 어떻게 가냐고요. 그런 것들을 섞어버렸다. 그런 것들을 침상의 순결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은 독창적이어서 그리스도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명예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반쪽짜리요 불완전한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형식적 행위이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인데, 요번 주 목요일 날인가, 기운실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무슨 기독교 윤리에 관한 문제를, 토론한다. 지금 제가 가볼까 말까 그래요. 가볼까 말까. 목요일 날인데. 시간은 되는데, 가기가 좀 번거롭긴 한데 가볼까 말까 해. 왜냐 그러면, 본질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윤리도덕만 이야기할 거니까 그게. 제가 가서 질문 좀 하려고요. 손보호 교수한테. 예. 그럼 뭐 하시는 거냐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또 내 친구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안 갈까 싶기도 하고 갈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요. 갈까 말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본질적인 내용들. 예?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과도하게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나 이야기야, 이런 거나. 아무 쓸모도 없는 이야기들. 우리 주님이 언제 빚 얻어서 교회 건축하지 말라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관심도 있나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한테 욕먹고 그래서 기독교가 쓰러지고 기독교가 흔들리는 것은요 구원론의 부재예요. 구원론의 부재. 그런 윤리적 도덕의 부재가 아니라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따라오는 거.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형식적 행위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죄를 깊이 느낀 뒤에 의와 함께 여호와께만 있나니라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를 참된 믿음이 누린 것입니다. 영혼에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를 죄에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건 아니라고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자리까지가 간 게 우리의 죄된 의식이에요.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가 이제 우린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죄를 깊게 자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두 개죠.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의에 대한 기쁨으로 받아들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모든 행위에서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형태 모든 것들이 어때요?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데려다 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믿음은 사람 없이는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 의를 향유합니다. 이 의를 탄원함에 있어 믿음은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논고로 제시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 의를 받아들임에 있어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하나의 동기로 주목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거나 더욱 즐겁게 할 것이라고 신실한 영혼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세상에 있다면 믿음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모든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목표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은 딱 두 가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죄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생성된다. 죄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생성된다.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지식을 하는 것은 그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직접 걷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지도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 마음이 겸손해져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쭉 보면서 계속 되풀이된 게 뭡니까? 죄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교도들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되게 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셨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인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그분께 영광을 돌릴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한테 즐거운 것을 제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이벤트를 궁리하잖아요. 갑자기 뭐 풍선을 띄운다든지 갑자기 반지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을 나는 즐거워할까?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일 듯. 되셨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받기 전에 검증해야 될, 스스로 검증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다.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또 성찬식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다가 죄송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도 카스테라 제일 큰 걸 딱 골라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버리면 성찬식에서 여러분이 유익을 아무것도 못 얻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먹게 된다. 여러분이 그걸 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